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을 때,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건 무슨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을 봐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였을 때, 함께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였을 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해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쓴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서 영의 눈이 뜨여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영의 예배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의 도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러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이러한 고백이 안 되시고 믿어지지 않고 내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나무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5절에서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뽕나무 뿌리가 엄청 깊대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뽕나무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서 그걸 뽑는다고 해도 잘 뽑히지 않을 것이고 뽑아서 바다에 싣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다에 두면 이리저리 파도에 밀려서 쓸려가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뿌리가 제대로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뽕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 삶은 삶대로 살고 내가 아는 지식은 지식대로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먼 세계에 있는 말씀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느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양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나의 이전에 있던 안 좋은 믿음 아닌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더 크고 좋아 보이게 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아무리 말씀을 파고 판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는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 부어져서 새롭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게 되고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지옥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알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띄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이들이 영의 눈이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살지 말고,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밝게 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환경들, 닥쳐오는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켜서, 얼른 돌이켜서, 주님, 나의 마음에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합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밝게 띄어져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무시하거나 무지해서 또 무관한 삶을 살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습게 하는 거죠. 복음을 아주 값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내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게 띄어지고, 우리의 어두웠던 생각들이 밝아지고, 이 세상에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나의 그 자아가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이제 나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배 드리고 그때 잠시 나의 죄의 무거운 짐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마음의 안심과 평안과 위안을 찾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고, 세상과 함께 친구하며 살고, 서로 정서를 나누고 서로 교감을 하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위안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오히려 교회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 많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의로, 나의 선함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자들로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마무시한 데예요. 무서운 데예요. 꼭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잠깐 제가 넘어져서 여기 다리가 쓸려서 슬라이딩을 해서 막 넘어져서 여기 무릎이 다 까진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엄청 쓰라리고 아픈데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이제 팍 넘어지니까 순간 화상을 입었겠죠. 막 진물이 나고 너무 아픈데 그 아픔이 마치 지옥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더한 아픔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픔, 그 쓰라림 가운데 야, 이건 별거 아니구나. 이 땅에서 잠깐 아프고 마는 것은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 만약에 지옥에서 이러한 고통이 몇 배, 몇십 배의 아픔으로 있다면, 그것 역시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영원하다면 정말 끔찍한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끔찍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역시 끔찍한 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나의 선함으로, 많은 학문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똑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배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혹시나 작은 소망, 아니면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일컬음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나의 배경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것보다 더한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가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때로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안에서 자기의 물질을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을 은근히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며 그것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의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힘, 강력함, 역사하시는 능력,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힘 있는 자들이, 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온 나라 안에, 온 지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권위를,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몸된 성전된 우리들 통해,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 역사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삼으시고 기업으로 삼으시고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닦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고 미비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걱정할지언정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거나 거기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실제가 되어진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이 기도로 올려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 모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계가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여 순복하여 회개함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복종하였으며 그를 통해서 참 생명과 존엄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선포하고, 이미 교회는 충만해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요.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가 더 나누며 살아갈 때, 더 전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찾아간 곳이 우리나라 다른 정부 기관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그곳에 갔어요. 한 기업의 큰 반도체 공장에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와서 한 기업의 나라에 갔다. 이제 나라들 안에 국가가 있고 나라가 존재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외교관들이 아무리 전 세계에 나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서 그 나라의 정보를 얻고 그 나라의 정보를 취득하고 수집하고 하는 일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내놓은 주재원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그 정보들이 나라에게 도움을 주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한 국가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큰 나라 대통령이 와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기업 반도체 공장에 간 거 아니겠어요? 경제를 살리려고 또 서로 상생하자고 서로 연합하여서 잘 살아보자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또 대기업 글로벌 총수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이 땅 안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먹거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많은 일자리를 주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미래를 주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일하실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때 주님의 종들인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와 발맞춰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서 마음의 눈이 뜨여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위정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임에 이제 오는 세상, 앞으로 닥칠 세상, 앞으로 닥칠 세대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역사되어지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죠.
편안하게 살길 바라죠.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죠. 아픔이 없길 바라죠. 슬픔이 없길 바라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잘 살려고 노력해도 끝이 있는 것이에요. 이지용 회장이 멋있게 영어 연설을 하면서 이곳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그러면서 대기업 오너답게 자기 직원들도 소개하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소개해야 될 것,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것이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좀 너무 엉뚱하지만 왜 그런 연설해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만약에 이러한 귀빈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소개하고 싶은 거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실한 복음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생뚱맞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템이 있고 이러한 것을 설계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좋지만 그것은 한순간 있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주의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이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신실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생명의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물론 대기업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만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부스러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맞이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정말로 맞이해야 될 분. 큰 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맞이해야 될 분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정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닦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위대하신 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구주한 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다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교회를 되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으로 이미 우리는 충만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이 복으로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여 놓으신 일들이 이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 오실 날을 다시 예배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여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